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40이면 남자 나이 40이면 부록의 나이라 그래요. 교회도 40년이면 이제는 얼굴을 좀 책임질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기관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림은 아직은 못 내준다고 할지라도 좀 시골 교회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에게 힘도 북도도 드리고, 예?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판이 든든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1200만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800만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신자까지 포함해서 800만이에요. 800만.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아직 나가지 않는 사람들, 교회 실망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의가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나다시피 되어졌어요. 저희 노회도 당회 수가 26당회가 되다가 지금 23당회 이제 거의 그것도 제가 보니까 꽤 맞춰서 23당회야. 21당회가 무너지면 노회가 되질 않아요. 제가 제천 성도교회 올 때에 200명, 150명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하던 교회들도 지금 보면 20년 보다가 성도가 안 모여요. 20년 보다가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제천 시내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모판이 흔들려서 그래요. 모판이. 우리 군선교 지금 재종철 목사님 가 계시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금 사실 지원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군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훈련소에서 그 종교를 택할 때에 아직도 70% 이상이 기독교를 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예요. 70% 이상이. 나머지 30%가 불교, 천주교, 또 원불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지금 재종철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가 연대교회, 연대교회. 여러분 옛날에는 대대교회도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대교회도 군종 목사님이 없어서 민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지역이 사단에 보통 2군데, 군단에 4군데, 5군데 되어져요. 근데 이분들은 군 예산에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아요. 본인이 개인 후원을 받아서 일하는 거고 그 군에 있는 장병들이 낸 헌금은 목사님 활동비고 하다못해 차량 기름값도 못 쓰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냉철하게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군인들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군인교회 밖에 있는 민간교회들이 담당을 해줘야 돼요. 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모판이 든든해야 돼요. 모판이. 군에는 2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요새 2년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목사님은 빨리빨리 나가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새 사람 들어오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판이 든든해야 돼요. 모판을 든든하게 하려면 우리 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앞으로 헌신 예배 드릴 때에는 좀 찾아가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다음 얼마씩이라도 막아주고 뭔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 부탁해서 또 하고 또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헌금해가지고 드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시골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일은 아니고 괜한 일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바로 이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때와 시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은성 목사님마저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말씀 전한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도 갈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리고 성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모세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히브리 사람과 싸울 때에 죽인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의본으로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중에는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일을 본 사람이 지난번에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번에는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들통이 나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거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모세는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쓰시냐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쓰시냐는 말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직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다 뭉뚱그려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셨어요. 그를 붙들고. 어떤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다른 거는 다 참고 견디어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누가?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큰 장골인 골리앗을 보고 거기 위협에 다 눌려서 사울왕서부터 모든 장수들까지 백성들까지 벌벌벌벌 떨고 섰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때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은 소년이라고 일컫는 그 소년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주 크고 뭐 이런 것을 골리앗이라 그러잖아요. 현대 조선소에서 가장 큰 그 크레인, 그 저 유럽에서 사올 때 $1인가 입찰 받아가지고 정주에서 사올 때 그것을 기계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골리앗, 크고 장대한 거. 내 앞에 골리앗이 어떤 거라도 내가 꿈꾸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골리앗은.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 권능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말씀에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쉽잖아요. 뭐가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던 그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확증이 올 때까지. 확증이 온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놓을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의 능력으로 나가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요한이 누구지요? 제가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맞나요? 요한인가? 하여튼 베드로가 말씀한 내용이 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의 터전에 불신앙적인 것이 역사한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불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갖다 놨다가 저녁 되면 데리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고침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의 은사는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졌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가도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기도의 능력,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명하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이 딴 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 땅이, 그 터전이 땅끝이에요. 믿습니까? 땅끝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계 유일한 땅끝은 아프리카로 말하면 에르띠아, 동남아 이 아시아로 말하면 북한. 그 두 군데밖에는 없을 거라 그래요. 아프리카 에르띠아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다 추방을 해버리고 들어갈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박민옥 집사님 때문에 연관되어져서 지금까지 후원하는 나홍주 선교사님 외에는 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 국제학교 하다 쫓겨나가지고,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 지금 많은 단체들이 선교를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이 복음만을 전하는 뭐 구제하고 이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기도와 복음을 가지고 하는 데가 모퉁이돌 선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순철기 목사님이 모퉁이돌 선교회 그 강화도 그 서물 잊어먹었네. 거기 훈련원에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어디다가? 아시아의 땅끝 북한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 회교국가가 어디고 많은 나라마다 지학교회가 있는데, 지학교회가 있는데 북한에는 말만 지학교회가 있지 북한에는 지학교회가 없어요.
지하교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회교 국가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나 또 중동 같은 데는 335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북한은 335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도 없다고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그 땅이에요. 단지 중국을 드나들면서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와가지고 믿는 가운데 믿음의 가족끼리, 믿음의 아는 사람들끼리 중국서 만나가지고 같이 북한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2명이나 이렇게 그냥 하나님 믿고 그 같이 공통 분모는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판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모판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있는 힘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헌신 예배를 좀 앞으로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 예배가 들어있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25인승 버스라도 한 대 해가지고 찾아가서 다 모든 교회들이 2시 예배, 오후 2시 3시 예배도 오후 예배. 그러니까 갔다가 오셔서 저녁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아유, 거가 드렸으면 됐지 뭐 또 저녁 예배 오라 그러시나. 거가 드리는 것도 끝나도 괜찮아요. 찾아가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모판을 살리는 일에, 모판을 살리는 일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우시더라고요. 왜 우는가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 똑같이 가난한 건 괜찮잖아요. 그죠? 똑같이 가난한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적 빈곤감은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상대적 빈곤감. 똑같이 못 살 때 같이 못 사는 건 괜찮아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때에는 그것처럼 서글픈 게 없어요. 아이가 지금 중학교 다니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입학했다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금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 운동화 사가지고 저는 이제 갔다가 줬대요. 시장표.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 신발 좀 사주면 안 돼? 야 임마 신발 사줬잖아. 그랬더니 나 같은 신발 신은 아이는 우리 반에 아빠 나밖에 없어. 왜 네 같은 신발 다 네 같은 신발이지 운동화 다 그렇지 하니까 아이가 나중에 하는 말이 다 메이커인데 나만 비메이커야. 옆에 있는 아이가 신발을 보여주면서 야 너 그거 신발이라고 신고 왔냐고 놀리더래요. 그래 그 아이를 안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신발은 발가락 안 나오면 되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 이튿날 신발 신고 나가는데 꺾어 신고 가더래요.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려다가 네가 무슨 죄가 있냐 애비가 죄가 있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는 이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삶 같지만 똑같은 삶이 아닐 때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은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구정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을 어디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구정 때 되면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그랬더니 성도님이 많으니까
뭐 과일도 들어오고 고기도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 명절 때 되면 더 뭔가 그렇대요. 옛날에 시골에는 좋았는데 고등어도 사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생선도 사다 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요새는 누가 뭐 있어야 그 되는 것도 되잖아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성노님 과일로 가게 가가지고 요람을 체크하면서 미자리 교회 요람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때 하여튼 조그마한 사과 한 상자, 근데 사과가 뭐 얼마 없다 그래서 4대양을 해가지고 다 보내드렸어요. 20몇 개 교회인지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린 것보다가도 더 마음이 받는 것이 더 컸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픈 모습을 보아서 아이고 이분들이 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근 20몇 교회, 나중에 제가 또 몇 교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좀 찾아가는 헌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선정을 못하면 제가 선정을 해드릴게요. 너무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가슴 아픈 현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노회 내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지금 10교회가 안 된대요. 10교회가 시내 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판을 살려야 돼요. 모판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어져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또 그분들 사역에 정말 조그마한 힘이지만은 좀 그 순간이라도 좀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